이 땅에 거루투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이제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흐름 속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지금 어떤 응답의 시대가 왔냐라면 RUTC 시대라는 시간표 응답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조금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실은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기준이죠.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어두면 내가 조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못하면 우리가 또 막 낙심되고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면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이 이걸로 되어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고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냐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쭉 길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얼떨결에 했는데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응답받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었냐면요. 흐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할 거냐. 열심히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이거는.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이 뭘까?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다 라는 얘기 우리 자주 듣잖아요. 에덴 동산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의 시대는 뭘로 무너졌고 무엇으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냐라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씨앗과를 먹었어요. 먹은 행위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벗어났단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의 흐름 속에 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뭘 주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옛날 언약은 깨졌으니까.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 사단을 깨트릴 것이다. 이게 뭐냐라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인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의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반대로 이 속에 있으면 무너지는 거죠. 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대가 또 온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 이야기가 이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느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언약을 요렇게 또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 12절에 노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앞으로 하늘과 땅에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근데 너는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홍수에 침몰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방주 만들고 이 속에 들어오도록 얘기해라. 이 방주가 예표하는 게 뭡니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방주 속으로 안 들어오면 홍수나가 다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이 언약 안에 안 들어오면 홍수나가 다 죽는다니까요. 기준이요. 그게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요.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하게 되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성경에 뭘 이야기하느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또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또 시대가 지나가 이제는 강대국들이 일어났어요. 강대국이 일어나서 어떤 시대를 만드느냐라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지금 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또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종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 시대.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어요. 전쟁 안 돼요. 애굽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언약을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 보고 언약을 줬어요. 모세야,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뭐 해라? 희생제물을 드리라. 희생제물이 뭡니까? 피 언약을 드리라는 거라. 이 피가 예표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이 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노력해가지고 전쟁예가 빠져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종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홍수 속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영적인 죽음의 시대에 온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한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와요.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왕인데 이스라엘 노예를 그처럼 보냅니까? 절대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피 언약 받아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니까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이 피 언약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면 될 건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보다 더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강대국이 있어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노예된 상태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또 뭐요? 포로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라면 어느 흐름 속에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상태, 노예된 상태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 잡고 산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희한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처녀가 잉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잉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말고 하나님이 뭐 하도록?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잉태해서 하나님 만나는 뭐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잡으니까 뭐예요? 포로에서 또 해방을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라는 메시아라는 이 언약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안 했다니까요. 전부 해방 주셨어요. 요까지는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에덴 동산 이야기고 네피림 이야기고 또 강대국 애굽 이야기고 바벨론 이야기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뭐가 됐느냐? 똑같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정면 당해가지고 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로마 시대 때 빠져나오는 길, 초대교회가 로마를 30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거든요. 그 언약의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오기를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고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어느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 속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 비밀 뒤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사단이 있거든. 영적인 사단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속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 5개가 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흐름, 이 속에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전도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했습니다. 이 방주 가지고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다 죽는데 살았잖아요. 이 희생점을 가지고 뭡니까?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살린 거예요. 이 언약 잡고 뭐 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살리고, 이 언약 잡고 로마를 살린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잡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라는 뜻이에요. 렘넌트는 뭐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물은요, 렘넌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 보면 렘넌트, 첫 번째는 뭐냐? 버려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같이 버려진 거, 이렇게 천이 있으면 원천이 있고 그 밑에 짭돌이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버려졌다. 두 번째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 메인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언약 잡은 사람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누구를 남겨뒀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노아.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방주 만들어가 다 가축도 다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늙은 모세, 이 언약 잡은 버려진 자, 남은 자들,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면 시대를 살렸다. 이사야 선지자. 여기는 뭐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제자. 이런 언약 잡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소유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니까 그렇죠. RUTC라는 뜻이 뭐냐? 첫 번째,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다. 복음으로 남겨두신 자다. 두 번째, 유니트. 유니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 시마다 남은 자를 연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담과 그의 후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뭐 하는가?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병든 체질과 이거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집중으로 치유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라는 장, 센터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센터는 이 모여지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RUTC라는 우리가 센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데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RUTC.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세운 RUTC는 뭐 하는 시간표냐라면, 그렇죠. 모으는 운동이에요. 모으는 운동. 여러분, 현장에서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다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 가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숨겨져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뭐 하는 거냐? 언약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언제 모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앞으로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이 언약을 너희들 후대에게 전달해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언약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각인시켰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운동을 한 겁니다.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모아서 훈련시켰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어디에 있습니까? 미스바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또 잊어버려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디 속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어요. 망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들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여호와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전쟁이 그치는 응답을 주었어요. 우리가요, 혼자 있으면은 자꾸 과거로 내 세상 세절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뭐 해야 되느냐? 모아서 뭐 해야 돼요? 자꾸 복음으로 응답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응답 누려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모으는 훈련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은 엘리야가 선지 성도들을 도단성에 모았어요. 그래서 7,000명의 선지 성도들을 도단성에서 훈련시켜서 전 이스라엘을 파송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 언약의 백성들이 모아서 언약에 각인시키는 시간표예요. 그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모으는 운동. 그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 뭐 별거 아닌데 그 혼자 애들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을 해요. 그러면 뭐 그거 혼자 게임 좋아하는 거지 뭐. 근데요, 이렇게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이거를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 생겨난 게 뭔지 압니까? 게임하는 걸 그냥 지 혼자 게임하는데 그걸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문화화시켜버렸어요. 그게 뭐게요? e스포츠라. e스포츠가 뭐예요? 아직 안 나가봤구나. 축구, 뭐, 그렇잖아요. 우리 스포츠 중계하잖아요. 그거보다 우리 후대들이 훨씬 더 열광하는 게 e스포츠라. e스포츠는 경기하는 몇 애들을 모아가지고 대전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장을 만들어가 뭐 하는 거 모아가지고 관람시키는 거. 애들요. 스타 됩니다, 스타. 무엇을 가지고 모을 것이냐? 복음을 가지고 모아서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체질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한 달만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한 달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로 갈까요? 한 달만 가만히 누우고 텔레비 보고 막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 갑니다. 과거에 묶였던 생각으로 가고, 체질로 가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목사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왜 목사님 믿음 좋냐? 매주 너가 설교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매주 너하고 복음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게 사는 길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모아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안 하면은 여러분의 각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들어간 게 무섭습니다. 우리 민수가 저렇게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순전하게 있어도 어느 날 진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 몰라. 저 망하는 길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데 사는 길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산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달라집니다. 우리 다락방에 무슨 팀이 있냐라면 마약 중독 치유 팀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 치유팀. 그죠? 중독 예방팀인데 그 중독 예방팀에 있는 팀원들이 다 누구냐라면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이라. 마약 중독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회복한 거예요. 치유된 거라. 그래 그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 시대의 마약 중독자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 마약은요. 몸속에 액체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뇌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피 바꿔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방법도 치유 못하는데 복음 계속 듣는데 어느 날 마약에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 더 큰 중독이 복음 중독이라. 이런 복음 들어가 뱉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려주시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모아서 세우는 작업. 두 번째, 제2 알려주십니다.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제2 알려주시는 뭐냐?
모아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흩어지는 시간표예요. 흩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보니까 렘넌트 운동인데 이거는 뭐 하는 것이냐? 파송하는 거다. 흩어지는 시간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체질 바꾸고 복음 능력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힘 정말 얻어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알려주시는 뭡니까? 응답받은 우리 후대들을 세상을 살릴 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 사용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너희가 가서 뭐 하라? 빛을 비춰가 세상을 살려라.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스바야 2장 7절, 사도행전 11장 중에 전부 뭐 하는 겁니까? 흩어져서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뭐가?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아서 응답받는 것 능력만큼 흩어지는 현장이 변화가 된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배 은혜 받고 모아서 기도 응답 받고 정말로 힘 얻으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까지 영적인 파장이 전달됩니다. 희한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당연히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표는 뭐냐? 이제는 이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흩어져 가지고 단순히 흩어져 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현장을 치유하고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데 뭐로? 서밋으로 써서 정복하는 거라. 예를 들면은 요셉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을 조용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애굽 전체를 살릴 총리로 딱 임명한 거예요. 그게 서밋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응답받고 현장에서 변화되고 훈련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어지는 만큼 서밋의 시간표가 온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집중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현장 응답들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으로, 서밋은 뭔가 정상에 세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우리 후대들이 이 훈련의 응답을 받으면 뭐요? 결국은 왕 앞에 설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상을 서서 치유할 자로. 요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오늘 계속 민수가 제 앞에 있으니까 민수가 교회 와서 예배 응답 받고 잘 몰라도 괜찮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 복음 흐름 속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현장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기본이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파송하는구나. 그래서 그 현장을 학교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면 하나님이요, 인생을요 이렇게 세웁니다. 총리로 왕들 앞에 세울 자로, 세상을 치유할 자로. 이건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 네 번째 시간표입니다. 제4RUTC. 이 시간표는 뭐 하는 거냐? 이건 이제 미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왜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뭐 어떤 그런 걸 냈어요. 또 왜 냈느냐? 이 자꾸 신천지라는 단체를 다른 기독교 단체들이 자꾸 이단이고 좀 망할 그렇게 선전한대요. 그래가 명예훼손죄로 걸었어.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들, 딸들이요, 가족을 버립니다. 아버지가 가다 설득해도 안 돼. 울면서 잡아도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종교단체들이요, 후대를 이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3단체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이거 만들고 있어요. 가장 큰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살살 뒤에서 뭐 하는 거냐? 자기만 살려고 영적인 다른 뿌리를 뿌려요. 미국과 유럽 전부 사로잡은 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진국에 가면요, 프리메이슨 회당들이 다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싹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왕 대통령들 전부 이 배경 가지고 다 쓰고져요. 안 보입니다. 근데 다 조종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복음 없는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일어난 단체가 뉴에이지입니다. 그 뉴에이지 음악부터 시작해서 문화 전부 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대신 다른 영적인 걸 강조해가지고 전부 다 영적 문제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신병은요, 정신병도 아닙니다. 이 앞으로에 일어날 정신병은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우느냐? 이 3단체의 영적인 후유증을 뭐 하도록? 본격적으로 치유할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게임하는 거 게임 안에, 여러분들 노래하는 노래 안에 전부 영적인 다른 색깔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모르고 한다니까. 그 그룹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루시퍼라는 노래를 부른 그룹이 뭐예요? SM에서 만든 그룹? 샤이니야? 이런 우리나라의 SM이라는 3대 기획사 가운데 하나의 그룹이 있죠. 이수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걸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녀시대도 만들고 너무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누구를 찾았냐면 이 단체를 찾은 거예요. 뉴에이지. 그 뉴에이지를 딱 만나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 이 그룹을 세계화 시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팀들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이 만든 노래 속에 이걸 좀 포함시켜라, 만들어라. 뭐 포함시키게요? 아니, 얘네들이 만든 노래 속에 조건이라니까, 조건. 포함시켜서 노래를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여기 루시퍼가 뭔지 압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루시퍼 이런 나오니까 뭐 춤추고 막 이상하니까 지금 루시퍼가 뭐지? 아니, 뜬금없이 노래하는데 루시퍼라는 노래가 나왔다니까. 우린 모른다니까요.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의 이름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본래 이름이 루시퍼라. 원래 이 천사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불렀어요? 모르고? 애들도 좋아합니다. 루시퍼 이름에서. 그대의 이름을 루시퍼 이름. 몰라요.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요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예전에 그 스테지와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한 시대를 앞서가는. 그게 다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노래를 만들어 놓고 그 노래 배후에 뭔가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노래를 거꾸로 돌려봤어요. 그걸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러는데 뒤로 감았을 때 나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해가 노래를 쭉 돌려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알아요? 그렇지. 진짜 선명하게 피가 모자라요. 헌혈 받아야 돼요? 웬 피가 모자랍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모자라. 모릅니다. 계속 노래 들으면 각인되는 거예요.
전부 이 문화 속에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이걸 만듭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옵니다. 문화사역자들은요, 영적으로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 존재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나님은 제사 RUTC 치유 시대를 열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제사 RUTC는 뭐 하는 것이다? 시대의 영적인 재앙을 막는 것이다. 마지막이 아니죠. RUTC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시간표니까 5번째 시간표가 뭐냐? 나오죠.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 가지고 있다가 또 복음 없어지고 또 재앙을 만나고 또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겨우 또 복음 찾고 계속 반복입니다. 왜요? 복음 운동을 후대들에게 올바로 못 전달했어. 그래서 마지막 5번째 RUTC 운동은 핵심은 뭐냐? 복음 운동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절대로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후대를 운동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든 뭐 해야 된다?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 세상께 들어가요. 아무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느냐가 다르니까요. 그 세상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은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첫 번째는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예배로 모으고 합석으로 모으고 훈련으로 모으고 각인을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아도 괜찮아요. 집중.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후대들을 지금 서밋 학교로 합니다. 뭐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뭐 하는 거냐? 복음에 집중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정말 체험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몇 시간만 집중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뭐 해봐라? 공부해라.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학교를 가봐라. 친구를 만나봐라. 세상 속에 들어가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거 하나님 아시는 거야. 체험하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하도록? 이제는 더 큰 영향력, 서비스로 세우고. 왕들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시대의 재앙을 아무도 못 막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 하다가 죽을랍니까? 뭐예요? 렘넌트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RUTC 운동 단어를 기억하세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 복음 없어져 버린 시대에 재앙을 막는 거 7가지 우리의 난제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도록 3시대 유대인 마게도냐 로마 이거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을 통해서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 자꾸 언약에 잡히더라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뭐를?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라. 정말 달라져요. 우리 그 장로님이 잠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그 조명수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은 우리 보통 한 번 듣고 말잖아요. 그러면 제목도 잘 기억 안 나.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집사님이 결단을 한 거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 듣고 녹취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신 거. 그리고 그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근데 듣고 녹취를 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아니 뭘 해간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내 안에 각인시킨 거예요. 요거밖에 안 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현장에 자꾸 보이는 거. 복음 없는 현장. 그렇죠. 저 현장 살려야 되겠네? 현장의 흐름 바꿈. 빛을. 제가 오늘 그 가정형을 대신방을 했는데 제가 다른 메시지 안 했습니다. 이 가정은 뭐 하면 되느냐? 오직에 증인되면 된다. 절대 노력하지 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번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일의 증인으로 되는 것이다. 한 번만 해봐라.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알잖아요. 제가 우리 이무현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영접을 하고 그 가정이 비둘기 아파트에서 어떻게 가정의 대물림이 어떻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얼마만큼 힘든가 알잖아요. 배경을 알잖아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요거 하나를 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무식할 만큼 잡았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무식할 만큼. 근데 희한하죠. 진짜 진짜 제가 봐도 와, 저 남편은 안 돼. 진짜 저거 안 돼. 그만큼 무너져 있어요. 남편이 복음 받았어요. 진짜 복음 받고 제사 거듭했어요. 남편이 복음 받고 뭐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까지 와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그 자녀를 알잖아요. 자녀도 2명 있는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나씩 그렇죠. 요렇게. 오늘 창희가 이제 군에 가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창희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 군에서 이거 한번 맛봐라. 야, 근데 하나님이 제가 창의를 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무식한데 이게 들어가 있어. 진짜로.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가 똑똑해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믿어요. 야, 근데 진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된다. 기도 제목이 뭐냐? 경호원이라 경호. 내가 그래서 야, 의왕 경호할 거 대통령 경호해라. 대통령 경호. 하나님이 서밋을 세울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바꿉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맛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만 그냥 내가 있고 집중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자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냐. 안다니까요. 보여진다니까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라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여주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진짜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겠다. 내가 현장에 빛의 흐름이 전도 흐름 속에 있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이 자리에 응답받겠다. 그래서 오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진짜입니다. 신명기 6장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광야는 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춥고 덥고 늘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은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살았어요.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환경이 아닙니다. 그건 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오직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잘 몰라.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들어가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자면서도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자면서도 들으세요.
아침 시간 날 때마다 들으세요. 바뀝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생각이 계속 말씀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영담 누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 2, 3, 4, 5 RUTC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망하는 멸망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종교의 흐름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